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이제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귀한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때 같이 나갔던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2차 전도를 나갑시다. 그래서 바나바도 좋습니다. 다시 우리가 2차 선교를 나갑시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바울은 반발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함에 뭔가 일이 좀 삐걱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일은 틀렸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딱 보니 이거 초반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걸 보니 이거 가나만하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포기해 버릴 때도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출발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협력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던 이 바나바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뭐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반발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왜 들고 가야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고 있어요. 선교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고 하면 일하러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피크닉 가는 게 아니에요.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였느냐?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나의 아들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 귀공자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귀하게 이 아들을 키웠는지요. 근데 그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엄마의 한 가지 소원은 뭐냐고 하면 우리 아들 이 마가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 세워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동생 바나바에게 내 조카 아니냐, 얘가 좀 잘 좀 키워달라고,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오늘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가는 그냥 어디 구경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어디에 뭐 피크닉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아요, 나도 갈게요 하고 따라 나서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를 가면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는, 나도 베트남은 아직 안 가봤지만 필리핀도 몇 번 가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보면 나는 그렇게 좋은 거 모르겠어요. 그냥 덥기만 하고 땀 많이 흘리고 이런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니래요. 뭐 가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행으로 가는 것과 선교로 가는 것의 차이예요.
여행으로 갈 때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지만 선교로 갈 때는 최고로 안 좋은 곳에 가서 최고로 안 좋은 음식은, 아주 좋은 음식은 먹죠. 근데 뭐 그렇게 고급 음식은 아니죠. 원주민들과 함께 하는 음식,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뺏어 먹죠. 같이 먹는 음식, 뭐 그러니 입맛에 맞지도 않겠고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자기 여행 가는 줄 알고 그냥 따라 나갔는데 이게 여행이 아니고 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걸어가지, 산을 넘어가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귀공자 마가가 나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 나 집에 갈래요 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차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지난번에도 놀러 간다고 마음먹고 갔다가 집에 돌아간 애를 왜 또 들고 가야 되느냐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둘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둘은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성경 그 뒤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나바는 너무 환한 자의 모습으로서 그는 훌쩍 떠나가듯 떠나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 되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때 그 바울을 인정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베드로에게 데리고 가서 정말 이 사람 변했어, 옛날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야 돼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갈 때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여기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오늘 이 바울과 싸우고 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게 다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소장부터 이게 좀 뭔가 좀 삐걱거리면서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일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훌륭한 바나바도 성경은 그냥 누가는 한마디로 딱 정의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이것으로 끝이에요. 바나바는 더 이상 바나바 이야기는 없어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삐벅삐벅 거리더니요, 또 이제 바나바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처음에 1차로 돌았던 지역을 돌고 있는데, 무시하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콱콱 다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지금 생기고 이거 갈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도래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 왜 이럴까?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자꾸 가라막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출발부터 삐걱거리더니 나와서도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초반에 뭔가 삐걱거리 있으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이상해, 이거 힘들겠어, 그리고 아예 단념해 버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뭔가 형통하게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길 탁탁 막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서 우리는 주저주저 하면서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시아에서 길이 막혀버리자, 열어지지 않자 그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길이 안 열리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네아폴리로 거쳐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사실 바울은요 이제 이쪽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 이쪽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거기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건너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거든요. 유럽 쪽으로, 다시 말하면 아시아를 넘어서 또 땅끝까지 넘어가는 그런 관문의 시작이, 첫문의 시작이 이제 바울에게 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막힌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먹는 거 걱정 없게 됐습니다. 왜요? 루디아가 다 먹을 거 주니까요. 자는 거 걱정 없습니다. 왜요? 집도 빌려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신라가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자를 보고 너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아이를 붙잡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성령이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떨 수가 있겠습니까? 더 활기차게, 더 힘있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매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근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매를 많이 맞고 피가 흘리는 그런 또 착고를 차고 말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깊은 밤 그들은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이죠,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고 옥문이 열려버리더라는 거죠. 나가라고 하는가? 근데 바울은 안 나갔죠. 거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를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 식구가 다 세례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루디아를 통하여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시다.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는 이거 아닌가 보다. 처음부터 일이 이상해지더니 계속 일이 꼬이네. 그럼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포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단념해 버릴 수 있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주목해 보고 계셔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첫 번째 성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고요. 이제는 그 옆에 도시로 옮겨가게 되죠. 거기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주 지독하게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더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이제 막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3주 동안을 거기 머물면서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패스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밑에 있는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을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근데 오늘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어떤 소식이었냐고 하면 오늘 바울이 3주만 있다가 패스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지방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이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바울에게 들려왔을 때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바울은 걱정이 생겼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나도 거기서 경험해 보았는데 나도 3주를 버티지 못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왜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상당히 강경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서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면서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요 편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 전서에서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다시 글로 써서 보내준 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이 있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고 하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3주밖에 나는 거기서 있지 않았는데 3주 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바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모여 기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귀신도 내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런 역사의 일들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더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문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농부는 가서 씨앗, 똑같은 씨앗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는 뿌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밭에도 다 뿌려지는데 어떤 밭에서는 그 말씀이 맥도 못 쓰고 죽어버리고 말라버리더라. 그런데 어떤 밭은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심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더라. 이 밭을 우리가 옥토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밭은 어떤 밭이냐는 거죠. 자, 이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내 밭은 옥토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랍니까? 지키는 거랍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오셔서 지금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계시죠? 왜 듣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힘이 되니까? 왜 듣고 계시는데요? 그냥 뭐 들어야 되니까. 오늘 교회 안 오면 또 목사님이 또 그냥 전화 걸어갖고 왜 안 하냐고 말이지.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말이지. 왜 안 하냐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도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지.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으니까 듣는 겁니다. 뭐 이러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왜 듣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적용시키며 지키며 살아가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의 역사가 그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생동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지금은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성경 말씀을 봐주셨을 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의 그냥 하나의 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동력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찬양 아주 믿음,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는데 아주 너무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아주 박자 잘 맞추시더만요. 이 박자 못 맞추면 완전히 노래가 파이돼 버려요, 그거는. 근데 아주 하나님께 연습을 너무 잘하셔서 아주 사뿐 이게 리듬을 잘 타고 가시면서 찬양을 아주 너무 믿음은 하면서 아주 여러분 오늘 제가 들으면서 야,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하고 계시는구나. 찬양 단장님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하고 그날 찬양하고 딱 매치가 딱 되는 날 하늘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은 또 팍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고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었는데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며 지킬 때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 삶 속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 열어주시고 막힌 담도 헐어주시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큰 강도 갈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고 하면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3주밖에 못 있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힘든 곳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너무 셌어요. 핍박과 그들이 막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또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자기들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뭐 내쫓으면 그만이지, 뭐 나 혼자 나가 살면 더 편해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유대 민족들은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말이죠, 이제 비록 이방 땅,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들이 모여가 자기들만의 구성원을 만들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지 않아도 그냥 바울은 확실하게 알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인내하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랬더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주 기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했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고 그냥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계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별도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달아보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을 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왔어요.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왔어요. 그곳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기만 하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뭐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으로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잠깐 밖으로 나와봐 라고 말씀하시더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니 막 많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답니까? 인정해 주셨대요. 그런데도 아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하나를 딱 주셨네. 아브라함 100살에 집 나온 지 25년 후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들 또 낳아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 아들이 더 많은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눈에 보이게 좀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하셔요. 그죠? 이 아들이 장가도 안 가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들을 낳아요? 아예도 못 낳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말씀이 모순이에요. 모순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듣고 아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풀어놓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아들 이삭이가 애 둘을 낳고요, 그 이후에 야곱이가 12를 낳아가지고요, 그 이후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요 200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50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이게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도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내가 예배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더 희한한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잘 있던 애가 속을 새기지 않나,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막 위기 상황에 막 다다르질 않나.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파지질 않나? 막 이런 일들이 막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때에 야고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절대로 쉽게 결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왜? 하나 둘 셋 시시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결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이틀, 3일을 버티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해가 무너질 것 같고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아도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은 오늘 뭐지? 이래요. 어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쉽게 탁 내뱉지 말고 하나 둘 셋 쉬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은 실수 안 해요. 여러분 뭔가 결단할 때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러면 절대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참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바울은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도전이 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했던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고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역은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 자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데 혹여나 바울이 우리를 잃어버리면 어쩌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거 아닐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 안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자가 되셔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성스럽고 참됨을 말한다. 정성스럽고 참됨. 성실한 사람은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신앙인은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오늘 그러면 성실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3번씩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다리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알고도 올라가서 열고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예, 축지법으로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이 알고도 올라가서 열고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거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실함 때문에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는 갖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총통하게 하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요. 왕도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성실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성실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 속에서 그를 완전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20년 전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그 형 앞에 나가서 형,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전부 다 그냥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죠. 근데 형들에게 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애굽의 왕 바로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는 왜 지금 그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아마도 바로 왕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는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오랍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가족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함으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온 가족 식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6789 페스티벌, 6789 페스티벌의 주제 성구가 창세기 4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지만 나가보시면 써 있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며 말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다 데리고 이곳으로 와라. 내가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고 가장 맛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먹게 하겠노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큰 기쁨도 어찌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실함이 아니었을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그들이 성실함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의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20절에 하는 말씀, 바울이 하는 얘기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는데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할 것,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